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앉아 읽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여자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되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함께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아주 유명한 솔로몬의 지혜 그리고 그 지혜로 인하여서 아주 현명한 판단을 재판을 내리는 그 이야기가 기록된 부분입니다. 오늘 이 일화의 내용 중에 우리가 좀 살펴볼 부분이 지금 솔로몬 앞에 재판을 받으러 온 이 두 여인을 성경에서는 창기 두 여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기는 몸을 파는 여자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창기가 또 남창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율법에 명시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에 창기 두 여자가 왕 앞에 재판을 위해서 서 있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될 직업인 창기 두 여자가 왕 앞에 설 수 있느냐? 이 창기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원어로는 자나라는 뜻입니다. 자나는 창기에게 쓰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음행을 한 사람에게도 이 단어를 씁니다. 또한 음행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 아주 가증한 일을 행할 때 그것을 음행이라고 하지만 성경에서는 배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을 음행, 또 우상을 섬기는 사람을 음행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창기라고 설명하지 않고 음행한 여인 또는 이방 여인이다라고 해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방 여인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이 이 두 여인이 한 집에서 삽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가운데에 여인이 한 집에서 살고 음행한 여인이고 또 재판을 받기 위해서 오는데 남편이 오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옵니다. 남편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여인은 음행한 여인이거나
아니면 이방 여인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실제 여관 안에서 함께 몸을 파는 창기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에는 창기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기가 없어야 하는데 왜 창기가 등장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율법으로 주실 때에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절대로 우상 숭배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요. 근데 이스라엘 안에는 우상을 섬기는 일이 공공연하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기가 이 솔로몬 앞에 재판을 위해서 등장하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또 한 부분은 지금 창기가 솔로몬 왕 앞에 재판을 받기 위해서 온 이 모습은 당시 이스라엘의 시대상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시대상이냐고 하냐면, 솔로몬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잘 알듯이 아내와 첩과 또 옆에 거느리는 여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솔로몬 왕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코 자유롭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왕이 그런 상태인 것을 이스라엘에도 여전히 창기가 등장하고 그것을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치리하지 못했다, 그것이 시작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창기가 이 재판을 위해서 온 이유는 자신의 아들이 정확하게 가려달라고 온 것입니다. 창기라는 것은 당시에 여러 가지 시대상을 반영을 하지만 이 창기라는 이 입장은, 위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주 천하게 생각하고 가장 낮게 여기는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인간 취급을 못 받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남자들이 이용을 할 때는 잘 이용을 하지만 실제 사회적인 어떤 관계에서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거나 때로는 자신의 주장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닙니다. 또한 그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남편이 없다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억울한 일이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자신을 대언해 줄, 자신의 말을 대신 이야기해 줄 대표자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왕 앞에 창기가 섰다는 것은 세상 가운데에 천하고 무시받고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서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두 여인이 와서 솔로몬에게 누가 진짜 엄마인지를 가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재판의 내용을 잘 압니다. 솔로몬이 이 아이를 둘로 나누어서 두 여자에게 반반씩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에 가짜 엄마는 그래, 잘라서 이 여자의 아이도 되지 말고 내 여자의 아이도 나의 아이도 되지 말게 그렇게 나누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진짜 엄마는 이 아이가 죽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그 아이를 살려서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은 진짜 엄마의 그 마음을 이용해서 이 재판을 현명하게 처리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환상 다음에 이어진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솔로몬의 이 재판은 솔로몬이 지혜로웠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이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 내용을 해석을 해보면요, 지금 두 창기 여인이 아주 애매하고 결판을 낼 수 없는 이 억울한 문제를 하나님의 지혜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증인도 없습니다. 그리고 증인이 있다 할지라도 몸을 파는 장기를 위해서 선뜻 증인으로 나서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증인이 있다 하더라도 나서지 않습니다. 그런 억울함 가운데 한 아이가 죽느냐 마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무시받는 이 여인들에게 아들이라는 것은 어쩌면 앞으로의 삶 속에 신락 같은 희망일 겁니다. 유일한 희망이라는 겁니다. 그 유일한 희망이 사라졌기 때문에 한 여인은 남의 아들이라도 훔쳐야 되고 또 한 여인은 나의 아들을 지켜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요즘 같으면 유전자 검사를 통해 가지고 쉽게 결판을 내릴 수 있는 문제지만 이 당시는 그럴 만한 기술도 없습니다. 증인도 없고 그런 상황을 솔로몬이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오늘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아들을 죽이고 남의 아들을 훔쳐야 되는 이 여인으로 우리가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남의 아이를 훔쳐서까지 내 아이라고 우겨야 되는 이 여인은 어떤 생각으로 왕 앞에 재판을 위해서 서겠습니까? 내가 지금 거짓말을 했고 이것이 곧 드러날 것이라고 한다면 감히 왕 앞에 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판결로 인하여서 자신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당당하게 왕 앞에까지 재판을 위해서 설 수 있다는 것은 이 여인은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내가 이 아들을 끝까지 붙들어야 내 앞으로의 삶에 희망이 생긴다. 둘째는 내가 이 일을 행한 것을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증인도 없어서 내가 이것을 우기기만 하면 완전 범죄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왕의 재판 앞에 서지 않았겠습니까? 들킬 것 같으면 여인이 애시당초 왕 앞에까지 오지 않습니다. 왕이 판결을 내려서 이 여인으로 하여금 사형에 처해야 된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데 이 여인도 절실하고 그 절실함이 죄를 범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죄를 범하는 여인의 마음속에는 아무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완전 범죄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완전 범죄라고 생각한 그 여인이 지금 솔로몬 왕 앞에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앞에 섰을 때에 이 죄가 어떻게 됐습니까?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증인도 없었고 유전자 검사를 해서 판결을 내야 될 기술도 없지만 그가 은밀한 가운데 행한 모든 죄가 드러났습니다. 결판이 났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가 누구나가 다 알 수 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도 본 적이 없고 들통난 것도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은밀한 가운데 행한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판결 앞에 하나님 앞에는 그 모든 것도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완전 범죄다. 그 누구도 목격하거나 본 적이 없다 라고 하는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고 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나의 은밀한 죄까지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혀 드러나지 않는 죄 그 부분까지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온전하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쏟기 때문에 사람이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모르실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가 대놓고 이렇게 하진 않지만, 의도적으로 이런 마음을 가지진 않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가식적이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에 만족을 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봐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도 그럴 것이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은 속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일거수일투족, 겉으로 보이는 행동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생각까지도 감찰하신다는 겁니다. 아무도 본 적이 없는 이 사건 앞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솔로몬이 판결을 내리고 재판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 지혜를 주신 하나님은 솔로몬의 지혜보다 더 뛰어나시고 더 위대한 그러한 지혜로서 우리를 판결하시고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회개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어떤 부분이 있느냐, 드러나는 것도 있겠지만요, 드러나지 않는 것,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는 가식적이고 죄악된 그런 부분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온전히 해결을 받는 이 아침이 되고, 그런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지혜 앞에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진 인간 솔로몬이 어떻게 이 애매하고 어려운 상황을 잘 재판하였는지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지혜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저희들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때로는 가식적이고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우리의 겉모습을 꾸미는 데에 너무나도 많은 것을 소비하며 거기에 모든 신경을 쏟으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겉모습을 치장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그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고 계심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숨겨놓은 모든 죄악과 가식적인 모든 부분들을 온전히 내려놓고 나아가는 이 시간과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우리가 선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설 때에 온전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고, 원초적인 우리의 모습을 봄으로 말미암아 죄되고 가식적이고 완악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저희 영역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지혜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매 순간순간마다 회개함으로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정결하고 깨끗한 거룩한 백성으로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